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만 하지 마시고 뒤에 계신 분들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중부지방에 윗지방에는 또 많은 눈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윗지방에. 그런데 보니까 눈 내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피어 있는 이런 나무라든가 이 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동설한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서 있는 이런 또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는 이런 나무, 이런 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야생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생명력이 있으면 어떤 눈보라가 비바람이 불어와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저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어려움과 질병과 또 핍박과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이 야성미를 가지고 신앙의 이런 야생화처럼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사도들이 신앙의 야생화 같은 이런 모습으로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런 시련이 있게 되는데 왜 이들에게 시련이 있게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그런 어려움들, 지금 사도들, 초대교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사람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가르치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고백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어디에 가득하게 하니? 어디에 가득하게 하니?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즉 이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가 하면 5장 29절에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마땅하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회원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입법권만 갖고 있어요. 입법권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이 사람들은 입법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 행정권,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경고하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풀어주면서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 갈림길에 있을 때에 뭐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이나 또 과거에나 비일비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이제 새롭게 왕이 된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 아이들이 남자아이면 낳을 때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렸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그 신하들이 그 산파들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왜 살렸느냐 하니까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소식을 듣고 가보면 이미 뭐 했다? 출산해갖고 있어서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무엇을 주었더라? 복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 비록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을 것을 알고 있지만, 생명의 위험까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사도들을 지금 경고한 이런 무리들이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도우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뜻을 따라서, 내 자존심을 따라서, 내 기득권을 따라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좁혀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하죠. 자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르고 한 죄는 하나님이 다소 용서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해도 안 되고 감옥에 갇혀서 풀어줘도 이들이 안 되고요.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고 권세가 있는 이런 그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가소롭게 여겨버리고 또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바라보고는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이요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말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도들 편에 서서 변호를 할 수 있겠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든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나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그 논문 심사를 받고 마지막 이제 심사를 받을 때나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박사학위 심사 받을 때도요, 그 교수님이 먼저 지도 교수님이 동기들 3명을 불렀어요.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심사위원들 공기를 들어보니까 3분 중에 2분은 이번 기회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1분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수서 서울까지 이렇게 3년을 박사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빨리 합격을 수료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리였어요. 근데 2사람 중에 그 1명이 저였어요. 이제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다라고 이런 그 말을 듣고 이제 심사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들어가면 그 심사위원이 이제 그 책을 미리 이제 받아보고는 자기들이 의문난 것을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은 이제 총신대학교 상담학 교수인데 정말 좀 깐깐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논문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멈추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물어보는데 이제 제가 그 답을 이제 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간에 끼어 있던 그런 이제 외부에서 이제 또 심사위원이 2명이 오는데요. 그분 중에 1명이 자기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분이 그거요, 이거 몇 페이지에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보고는 여기 있군요. 됐습니다 하고 제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논문 심사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그 판결이 나왔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보완될 것 좀 보완을 해서 조건부로 이렇게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15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너무나 불쌍하니까. 할렐루야. 여수서 서울까지 다니면서 여러분 그 비용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거기 우리 목사님들, 공부하는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목사님은 제일 먼 곳에서 계시면서 제일 먼저 와서 있다고요. 당연하죠. 그때는 KTX가 없기 때문에 이 밤에 이제 밤 예배 마치고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떨어지면 뭐 찜질방에 가든지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아침에 8시쯤 되면 이제 학교에 가서 있으니까 제가 제일로 먼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여수에는 무슨 뭐 도서관이 있습니까? 뭐가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수업 받고 내려와 버리면 또 다음 날부터 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뭐 동기 목사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논문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논문이 모든 책 전부 다 오동도 바다에 번져버리고 그냥 수료만 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패스가 되어서 제가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리더격인 가말리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변호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회복시킬 때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들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종으로 쓰실 수 있는 이런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적당한 날에, 즉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적당한 날에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든지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든지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고 존경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가말리엘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가말리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 공회원들은 다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사도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회원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두는 상태에서 가말리엘이 중재를 하게 되면 중재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공회원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솟아 있고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이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당신들 아무리 권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이 팽팽해 버리면 중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 밖에 나가게 하고 공회원들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일 말미에 어때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뭐 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그래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예, 하나님이 이들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또 무너뜨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조심하고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자.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죠. 36절에 누굽니까? 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칭 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의 사람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드다가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지고 죽게 되자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이제 로마에서 호적을 한다는 것은 세금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데모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왜 유다도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리더들이 죽으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말리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도 예수가 죽지 않았느냐, 이들의 리더가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 드다가 죽으니까 그리고 유다가 망하니까 다 흩어졌던 것처럼 이들도 가만히 두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 없어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가말리엘의 정말 놀라운 이런 변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죽으니까요. 지금 뭐 그렇게 세력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또 세력이 약해질 겁니다. 물론 이단들은 자꾸 창고를 하겠지만 그 교주가 죽어버리면 세력을 이제 확장을 시키지 못할 겁니다. 구원파도 어떻습니까? 죽으니까 그 구원파 교주가 죽으니까 뭐 이렇게 세력이 나누어지고 지금 소멸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의 그 전도관 이런 박태선 이런 교주도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어디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다 없어지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교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력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주가 죽어버리면 어때요? 다 무너지고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건, 사람으로부터 나온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누구로부터 나온 종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확장시키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의 이런 놀라운 이런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 이렇게 변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을 채찍질해서 이제 풀어주자. 그러니까 이 그 종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그 얼마나 사도들에 대한 반감이 심한가. 그럼 풀어주기는 주지만 채찍을 때려가지고 내보내주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채찍을 맞았어요. 여러분,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에 그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가죽 그 줄에 이게 납덩어리 같은 쇠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한 번 때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피가 펑펑 쏟는 이런 그 채찍입니다. 유대인들은 몇 대까지 때리는가 하면 40대 때리면 법으로 안 돼요. 죽을 수 있다라고 해서 39대까지 때리는 겁니다. 이런 채찍들을 사도들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풀려나면서 어때요? 이들이 능욕받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네, 여러분, 능욕이라고 그랬어요. 능욕. 채찍을 맞으면서 그냥 채찍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요. 능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능욕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내려와 봐라. 그리고 뺨을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고 조롱을 하는 이런 능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도 그런 능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능욕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그 능욕은 우리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의 고통도 느껴보고 여러 가지 손해도 당해본다라고 할 때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가짜는요, 그런 갈등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까? 뭐 괜찮다,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단이 여러분들 건들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익지 않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흔들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왜? 뭐 안 흔들어도 자동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전부 다 진짜 같아요. 말씀 잘 듣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말씀 들으면 지루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은 능력을 받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합당하며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핍박,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사도들처럼 그들에게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참고 인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갈 때에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날 이렇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죽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예수님께서 대적하셨다고 한다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이 42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뭐 했어요? 사도 공회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겁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언행이, 내 삶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기관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뿐만 아니고 날마다 어디에 섭니까? 집입니다. 집에 있든지.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house to house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집, 저 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불신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구역 편성을 하게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구역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역과 기관 우리가 정할 때에 거기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불신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 이거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는 이런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그리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간증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 유익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 영생이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역에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전한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 지상 명령입니다. 왜?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그 인생이 죽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지금 성탄 이제 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무슨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자연으로 죽든지 아니면 사건과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값으로 우리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그리고 구역 식구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분처럼 저 직분자처럼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